안녕하세요. 저는 태전 대덕도장에서 신하고 있는 대포 교무종감 지명건 도생입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남동생 한 명이 있는데요. 아버지는 본부에서 봉직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도장에서 수석보검으로 계십니다. 저한테는 작지만 잊어버릴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다닐 때 부산에 있을 때 학교를 마치고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혼자 태율주를 읽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태율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몸이 점점 붕 떠서 높이 올라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니까 제가 수행하고 있던 도장 건물이 한참 밑에 있었고 온 동네가 환히 내려다 보여서 뭔가 무섭기도 하고 신기했습니다. 눈을 분명 감고 있는데 뜬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나중에 본부에서 개최했던 백일장에서 그때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제출해서 상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부모님을 따라서 모태신앙을 해왔던 저는 제가 스스로 찾아온 신앙이 아니어서 그런지 적극적인 의지가 생기지 않아서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대전에서 책임자를 하고 계셨고 어머니와 저는 부산에서 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도장에서 성직자 일을 보셨기 때문에 학교가 끝나면 집이 아닌 엄마가 있던 도장으로 갔습니다. 부모님 모두 성직자이셨기 때문에 저에게 도장은 집처럼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도장에 가면 사배심과 수행을 하고 숙제까지 하면 할 게 없어서 장난을 많이 쳤는데 그게 과해지면 포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도 도장에 계시던 포장님과 도생님들께서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저는 수요일이 그때 참 좋았었는데 왜냐면 그날은 수요치성이 있는 날이어서 도생님들과 또래 친구들이 많이 오는 게 그냥 좋아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자연스럽게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어머니가 다른 도장으로 발령을 받으시면서 부산 내에서도 이사를 자주 다녔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계신 대전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대전으로 이사를 오고 제가 청포가 되었을 때 다른 청포 또래들이 도장에 많아지면서 같이 신앙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제 삶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무언가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는 감정이 되게 특별했어요. 특히 이제 형 누나들이 많았는데 저처럼 모태신앙의 청포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또 서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수동적으로 부모님을 따라서 모태신앙을 해왔던 저는 청소년기에 방황을 하기도 했는데요. 본인의 의지로 진리를 만나서 온 열정을 다해서 신앙을 하는 청포 도생들에게 자극을 받아서 조금이나마 자발적인 신앙을 하게 됐습니다. 고등학생이 될 쯤 저희 도장에 새로운 청포포가님이 오셨는데요. 지금은 본부에서 봉직하고 계십니다. 포가님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고 인격적으로도 저를 비롯한 다른 청포들에게 귀감이 되셨습니다. 포감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고 또 우리 역사를 알리는 활동에 참여하는 등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스스로 찾아온 신앙이 아니어서 그런지 적극적인 의지가 생기지 않아서 자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도 포가님께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증산도를 머릿속에서 빼놓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주어지다 보니까 신앙 의식이 약할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많은 고민들이 생겨났습니다. 항상 저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증산도를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차라리 증산도를 머릿속에서 빼놓고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꺼내면 부모님이나 주변 도생님들께서 배부른 소리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 하시면서 타이르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문득 청포 때 진리를 찾아서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신앙하던 형 누나들의 감정이 갑자기 부러워졌습니다. 나도 스스로 진리를 만나서 내 의지로 도문에 들어와 신앙을 했다면 좀 달랐을까? 그리고 진리를 만날 때 그 느낌은 대체 어떤 걸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 익숙해진 모든 도전 성구나 도움 말씀이 무뎌지게 들려서 제게 자극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저한테 어머니는 제가 도전이나 진리책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했는데 학교 생활 때문에 지쳐있던 와중에 진리책을 본다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일찍 군대를 가게 됐고 간부를 1년 더해서 총 3년의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다들 집이 가까워서 자주 만나고 있는 중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시간이 될 때마다 만나서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생각 없이 놀기도 했습니다. 특히 군 생활을 할 때는 휴가를 나왔을 때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노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다가올 때쯤 저녁 후에 앞으로 제 살아갈 인생이 점점 걱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늘 그렇듯이 친구들과 가벼운 얘기를 하다가 문득 얘네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하고 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할 때면 이제는 인생과 미래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평소처럼 의미 없는 얘기만 하다 끝나니까 점점 술값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자연스럽게 만남이 뜸해지더라고요. 제가 아직 신앙 의식을 확고히 세운 것은 아니지만 그 전과는 다르게 좀 진지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때는 고민이 너무 많아서 진리를 뿌리치고 싶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스스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쩌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느끼지 못했던 건지도 모르지만 사실 진리가 틀렸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역 후 오랜 군 생활로 도장과 좀 떨어져 있었고 스스로 직접 진리 공부하면서 깨치라는 부모님의 권유로 이번 태을랑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태을랑 입소 교육 동안 진리책 독서와 발표, 수행을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진리책을 읽으면서 감명 깊게 와닿는 도전 성구 말씀이 있는데 도전 2편 93장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제님 말씀은 생명의 약. 정민현 정월의 상제님께서 김형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은 약이라.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위안도 하며 말로써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며 말로써 죄에 걸린 자를 끄르기도 하나니 이는 나의 말이 곧 약인 까닭이니라. 양약은 고구나 이어병이요 충언은 역이나 이어행이라.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병에는 이롭고 충언은 귀에는 거슬리나 행함에는 이롭다 하나니 나의 말을 잘 믿을지어다. 나의 말은 구천에 사무쳐 잠시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부절과 같이 합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중에 나의 말은 구천에 사무쳐 잠시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부절과 같이 합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잠시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제가 그동안 고민하고 방황했던 게
이 상제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과 신앙의 가운데 서서 너무 괴로워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진짜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천지 공사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새삼 더 느끼게 됩니다. 상제님의 말씀이 잠시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조금도 거짓이 없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조금씩 느끼면서 저의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천하사 일꾼이 될 수 있게 해주신 조상님의 음덕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떤 것에도 확신을 갖지 못해서 학교 공부도 진리도 어중간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다 보니 항상 제 자신에게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진리책 10장 천하사 일꾼편 중에 상제님 도를 받아 입도를 하고 천하사 일꾼이 된다는 것은 이 우주와 영원히 함께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일이요, 자신의 인생 역정과 가문의 역사에서 가장 영광되고 축복된 일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읽고 천하사 일꾼이 될 수 있게 해주신 조상님의 음덕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태열랑 교육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달라진 제 모습을 저 자신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보은!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 북부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녹사장 정경아 태얼랑입니다. 내가 정산도를 만나려고 이제껏 살아왔구나 하는 울림인데요. 제가 힘들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어준 제 마음속의 이 소리입니다. 제가 정산도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책을 통해서인데요.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책꽂이에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파란색의 작은 책을 보았습니다. 이건 뭐지? 하고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친구가 그거 너하고 맞겠다 하면서 가지고 가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 책은 개벽 다이제스터였는데요. 친구가 우연히 정산도 하는 친구를 만나 받은 책이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준 책을 집에 가지고 와서 읽었는데요. 평소에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신도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기가 되느니라. 도전 2편 11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개벽 다이제스터 책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상하리만큼 제 마음속에서 모든 의문이 정리되었고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궁금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같이 정산도가 뭔지 우리 한번 찾아가 보자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냥 몇 년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고 어떻게 하면 완전히 낫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단전호흡이나 수행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정산도에서 수행 체험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서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어머니 병수발 하느라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수행 체험 세미나에 참석한 친구가 이 수행 전후의 오호라 체험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태월주 수행이 단전 호흡보다 50배나 더 강하다고 하면서 태월주 수행 전단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는 청수를 모시고 태월주를 외워서 몇 분간 읽어봤는데요. 인당의 기운이 모이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단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날 방문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방문을 여는데 순간 이렇게 하늘과 땅이 무르녹는 듯한 너무도 이렇게 고요하고 이 평화로움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제님과 태모님 전에 처음 사배를 하면서 일어서는데 저희 마음속에서 어떤 울림이 들려왔거든요. 내가 정산도를 만나려고 이제껏 살아왔구나 하는 울림인데요. 제가 힘들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어준 제 마음속의 이 소리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때 어머니에게 올린 사배 신고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을 하면서 숱하게 사배 신고를 많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천도식 할 때 천도 신단 앞에서 올린 사배는 지금까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대지성 때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이 상제님과 태모님 전에 사배 신고를 올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 모습이 너무도 지극해 보였거든요. 제가 어머니 천도신단 앞에서 사배를 올릴 때 저도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손이 무아지경에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배례를 올리게 된 것은 처음이었어요. 배례를 올리면서 눈물이 왜 그렇게 많이 흘러내리는지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배례를 올렸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때 어머니에게 올린 사배 신고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으면 3년 동안 사람 하나 못 살리나 하시는 말씀에 저는 순간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언제나 뜻이 통하고 늘 무엇이든지 함께 했던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를 통해서 정산도 진리 서적을 처음으로 읽게 되었고 어머니 병수발로 태월주 체험 세미나에 참석 못했지만 친구가 참석하여 가져온 태월주 전단지를 통해 도장에 쳐다가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도 후에 당연히 정산도가 너무 좋더라 하면서 친구에게 함께 신앙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너 좋으면 됐다 하고 그 친구가 그 이후로 정산도 정자도 꺼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늘 그 친구가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마음속에서 놓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 병수발 때문에 아직 포교에 집중할 여력이 되지 못했고 그러면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도사님의 도움 말씀을 받들던 중에 얼마나 죄가 많으면 3년 동안 사람 하나 못 살리나 하시는 말씀에 저는 순간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포교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장에서 새로 책임자로 오신 양원석 수석보감님께서 포교를 할 때 기도를 삼생의 인연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때마침 그때 제가 직장도 휴직 상태라 아침 수행을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새벽에 와서 청수를 모시고 삼생의 인연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수행을 한 지 이틀째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가 하고 있는 태월조 수행 해보고 싶은데 하면서요. 저는 너무 기뻤죠. 그렇게 친구는 정산도를 공부하게 되었고 드디어 입도를 했습니다. 입도한 이후에 가끔 자기가 먼저 정산도를 알았다고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도움 말씀은
우리 일의 성패의 관건에 대한 정도사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일의 성패의 관건은 무엇인가? 모든 일꾼들이 진리의식이 충만해서 상제님 진리 말씀 칼날 위에 서야 한다. 또한 그 말씀이 나의 의식 속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신앙을 하면서 상제님, 태모님 말씀대로 행할 때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끌어지면서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천지일을 사체의 대역자이기 때문에 천지일월의 신법을 그대로 전수받아야만 천지에 역사할 수 있는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말씀이거든요. 입도한 지 벌써 26년이 지났네요. 이번 태월랑 예비 성직자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하초 교육기에 가을 병난 운수를 맞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상생의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하는 화두를 들고 끊임없이 실천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보은